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좀 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말은 그냥 집을 떠난다는 이런 개념만이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새로움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문제고요. 여러분이 살던 집을 꼭 이런 개념이 아니라 땅 지향적인 삶을 살았고 니모르고 가인과 바벨 사상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 그런 결단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좀 아버지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떤 신앙의 여정들을 쭉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신앙의 여정 하나만 우리가 정리해도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설명할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장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겜성부터 시작해서 세겜으로부터 쭉 돌았던 어떤 길들이요. 베델과 아이 여러 가지 문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서 같은 데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거점으로 걸었던 자리를 따라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거점들을 이렇게 만들고 돌아다니잖아요. 하나 정착하지 않았죠. 이렇게 찍고 다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요. 막무가내 점령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어간다. 얼마나 성경이 명확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일전에 좀 공부도 조금 했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공부하면서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 볼까 합니다. 어떤 시간 되는 대로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성경에 레위 지파가 나오죠. 우리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레위에게 손오는 그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레위에게 축복한 내용이 이런 뭐예요? 너는 뭐가 된다고요? 잔해한 칼이 될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사람 죽이는 기계가 된다. 칼을 들고. 레위에게 아버지가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실질적으로 레위인은 그와 같은 잔해한 칼이 되어서 사람 죽이는 명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을 갑니다마는 그 세겜 땅 그 하몰의 아들입니까? 어떤 그렇죠. 자신의 누이 동생을 욕보인다는 사실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잔해한 칼이에요. 그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을 그때에 이들도 영적 감동을 느낀 것 같아요. 은혜를 체험한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 아론과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찬양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속히 내려가라. 그리고 영안을 열어서 그들을 이렇게 쫙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려서 그들을 쳐다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경배하고 그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면서 두 돌판을 들고 집어 던져버리죠. 그래 놓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과 금송아지의 편에 설 사람을 나눕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선택합니다. 그때 레위가 칼을 들고 모세 편에 서서 그들을 쳐서 죽입니다. 성경 여기에 대해서 그날 죽임을 당한 숫자가 3,000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레위인들이 3,000명을 칼로 쳐 죽일 때의 그 처절함과 아우성과 피비린내와 피가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3,000명의 피가 쏟아졌으니까 여러분 그 광경이 이렇게 상상이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의의 병기로 그들이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인간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한 이후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내용을 신명기 33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켰고 형제와 부모와 그 자식까지도 버렸다. 무선했다. 다시 설명하면 그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보다도 아내보다도 먼저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 여호수아 21장 41절에 가서 하나님으로 복을 받습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분배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48성읍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48성읍 안에 6개의 성을 주시는데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을 주셔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거나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6성읍을 가지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난다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을 지금 굉장히 오래 공부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제대로 공부하면 우리 신앙의 여정, 우리 신앙의 길, 우리의 어떤 모든 신앙의 것들을 다 정리 끝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오늘 창세기 12장 이게 4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에 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게 뭐 베델과 셈과 세겜과 그 다음에 아이베델 간다는 말을 하면서 그게 세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끌고 갑니다.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세겜으로 끌고 갑니다. 세겜으로 끌고 갔는데 그 세겜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가 하면 세겜 모래 땅 상수리나무 아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여러분 당시에 바알의 풍요와 다산의 신정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까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힘들게 왔기 때문에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그 뜨거운 태양빛과 지열들을 맞아가면서 또
많은 어떤 살해의 위협과 많은 죽음의 공포들을 뚫고 유브라데산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뜻하게 맞아들이면서 발도 좀 주물러주고 먼 길 왔으니까 얼마나 고생했냐고. 그리고 여러분 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쉬라고 할 거. 최고의 대접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세겜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겜으로. 세겜 모래 땅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여러분 바알의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던 그들의 신전. 당시 여러분 그 12장을 읽어보시면 가나안 사람들이 그걸 지배했던 장소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고 신전을 세웠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모든 것들을 지배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 와가지고 여러분 그게 변화된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이 살았던 그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아브라함이 와서 쳐다도 안 보고 곧방 이길 수 있는 그 장소로 아브라함을 끌고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만듭니다. 아마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만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네가 발을 딛는 그 장소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신앙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되셔야 돼요. 그것이 아브라함 통해서 말씀하는 하나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장소는 새 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에 영으로 가는 어떤 세계를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 현장,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상에 들끓는 그 바벨 신전이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놓아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곳에 끌고 가가지고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정말 헐벗음과 굶주림과 얼마나 많은 야유와 얼마나 많은 정말 무시당함과 핍박과 고난과 이런 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세겜 모래 땅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하는 그 장소, 신전 있는, 그리고 바벨 사상과 어떤 가나안 사람들의 힘을 미치고 그들이 지배했던 그 장소에 아브라함이 뚝 떨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그 뭐죠? 어떤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어떤 장소 하나만 이동해도 어색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편은 한 사람도 없는 바로 그 세겜 땅, 세겜 모래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홀로 내던져졌어요. 그리고 그것에서 베들고 아이를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면서 갑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싸워야 될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난다는 이 말은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진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것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증거되는 장소, 또 다시 설명 진리가 완성되는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찌 세속적인 생각과 사고와 의식구조를 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처럼 수많은 끊임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그랬으니까.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도 이런 신앙 여정과 이런 발신이 있는, 발신전이 있는 그 장소를 인도받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처절한 외로움과 무시당함과 헐벗음과 배고픔과 추위와 떨었던 그 아브라함, 그 삶을 살아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끊임없이 우리 신앙 여정 동안에 이런 문제와 싸워야 되고 이런 문제와 맞닥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세우시죠. 아브라함을 세워놓으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삶도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살려고 하는데 인생의 문제가 꼬이게 되고 어려움을 겪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온갖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사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체는 말씀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예정 속에 말씀하시는 그 신앙의 내용들, 신앙의 예정들은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말씀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걸어던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자녀로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약속의 땅, 바로 최종 목적지라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 가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떨어져 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진리가 증거되고 진리가 완성되는 자리,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는 그 자리,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봤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자리, 그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지만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예요. 여러분 잊지 마실 것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때로는 어떤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에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할 수 있고 때로는 진리를 벗어날 수 있고 때로는 진리와 전혀 반대 길을 걸을 수도 있어요. 어긋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길을 걸었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새하늘과 새 땅, 진리가 완성된 그 자리까지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거점들을 중심으로 쫙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불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걸어가다가 잠시 하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란은 화려하고 갈대아우르보다 훨씬 더 무역이 중심지고 휘황찬란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힘의 원리가 지배당하고 땅의 이 힘의 원리가 미쳤던 그 장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데라가 가나안 땅 예전 가는 동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제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하란에 머물렀다는 것은 당시의 최고의 문화와 풍습 또 물질 만능주의,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화려함에 노출될 수 있다. 우리도 제가 일절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성도들이 죄를 짓는데 용기를 얻는다.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들을 보면서 우리 삶도 저렇게 됐단 말이야? 이거 정말 아닌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길을 착착 열어주시고 대로처럼 열려야 된다. 여러분 되게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축복 기도할 때 우리 길이 대로처럼 하나님 열려주게 도와주세요. 이 기도 하잖아요. 우리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리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대로처럼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려진 길이 고난과 핍박과 진리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되고 그 진리 말씀 때문에 핍박을 당해야 되고 그 진리 말씀 때문에 어떤 배고픔을 당해야 되고 추위와 떨어야 되고 매맞음을 당하게 되고 욕으로 넘게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5분에 한 명씩 지금도 순교자가 나오고 있다. 순교자. 여러분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5분에 한 명씩 순교자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고 우리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살고 있고 너무나 우리는 좀 안약하게 살고 있는데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한단 말이죠. 그것도 5분에 한 명씩 죽어나가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태평하잖아요. 지금. 너무나 안일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지금 예수님의 복과 은혜 때문에 너무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런 핍박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곳에서는 지금도 5분에 한 명씩 그리스도인들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이 현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그들보다 신앙이 좋을까요, 여러분? 순교자가 막 나오고 목배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한국교회가 지금 세계를 떵떵거려 세계를 주름잡고 움직이고 나가는 이 한국교회,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이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이곳에 흥황되고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도 일 잘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진리 때문에 순교하고 진리 때문에 그 핍박과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핏불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침체되는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쇠망한 이유가 뭡니까? 핏불임 없잖아요, 지금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에서 핏불임 당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으며 얼마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리에서 죽어가냐고요. 한 명도 없잖아요, 한 명도. 또 진리와 싸우면서 여러분 진리 말씀을 캐내어서 정말 성도의 영혼을 살려겠다고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도 한 번씩 지금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리 말씀을 붙잡고 진리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이 창세기의 준엄한 명령, 창세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그걸 듣고 우리 영혼을 깨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지금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지금 우리는 핍박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안일한 거예요. 기도 한마디라도 간절함이 없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흔하지 않아요. 교회 직분 때문에 나와서 앉아있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장로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고 권사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고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섬겨 세우다가 지쳐서 하나님 제 영혼을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진리를 들려주세요. 힘으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정말 그런 심정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가 과연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지금 수많은 교회들이 이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릴 텐데 수많은 성도를 운집하는 교회들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식을 성공을 위해서 뭐 또 수능 다가오니까 수능에 만점 맞아서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가게 해달라고 그것도 좋은 과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와 의리의 순교자의 반열에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자식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어떤 교회와 성도가 몇 분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이 곧 우리의 길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 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 마땅하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계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이 뼛속에 박혀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 내 의식구조, 내가 복음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보다도 진리보다 내가 우선은 아니냐 이거죠. 강단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일에 말씀이 선포된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선포된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우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 정말 이 즐거운 교회 강단에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전제가 된다고 본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또 하나님 의도하신 바들을 지금 강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여러분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 다 놓쳐버리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 되어서 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속에 진리가 살아서 꿈틀리기로 움직이고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하고 그 진리를 요구한대로 내가 인생을 살아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나를 이렇게 순종해드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오지는 않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맞죠. 원래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세상에 매달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목표한 바를 잃어버리고 곧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어떤 풍요의 신들과 다산의 어떤 신들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곧 우리는 지금도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족속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다 죽이잖아요. 아비와 자식과 어린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하나님 다 죽이라 하시잖아요. 그 죽이라는 것도 여러분 명확히 좀 해석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데는 그들이 가진 문화와 종교와 그들의 사고와 의식 구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그걸 죽이라 그거. 그건 창세부터 줄기차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창세 1장부터서 1장 1절부터 줄기차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되지만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우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다 왔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어떤 풍요, 내 안락을 추구하다 왔는가? 그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 그 인생의 여정, 그 신앙의 여정들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로 끌고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 앞으로 겪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점들을 만들었어요. 거점들을. 그리고 난적 여호수아가 그 길을 그대로 점령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갈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 거점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길이 여러분과 저의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정말 복된 길이고 아버지가 원하신 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순교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